2020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아쉬운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었던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가 아니었는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 있는데요.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도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끝나기를 모두가 소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경제적 안정, 가족들의 건강, 하고 있는 일의 성취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더 근본적인 소망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인생이 있다라고 그 결론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선택과 결과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미련하여 자기의 것을 고집하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인가 하는 대조되는 결과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베드로후서 결론에 해당하는 3장 10절에서 18절의 내용을 통해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주님의 날과 마지막 심판은 도둑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영원할 것 같았던 만물과 물질들은 모두 다 녹아 없어진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질과 세상은 사라지지만 우리 육체는 부활하여 영원과 함께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하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행실, 경건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고 11절부터 사도 베드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쓸 수 있는 단어는 결코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에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의 행함과 실천이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거룩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삶을 살 때, 즉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야 하기에 우리는 힘써 어떤 흠도 없이 주님과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끝에 약속대로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서게 될 존재입니다. 그러하다면은 무엇이 우리를 평강 가운데 서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며 묵상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도 업적도 지위나 미모도 우리를 평강 가운데 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선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하다면 거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세상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의로운 고난을 통해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삶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해야 할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섬긴 행동과 수고, 그리고 그 눈물이 거룩한 행실이라는 사실이죠. 경건함은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고 사랑하여 순복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진보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마침내 드러날 최후의 심판이라는 확고한 사실 앞에서 베드로는 유언과 같은 명령 두 가지를 남기며 이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는 명령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사실이죠. 하나는 자기를 지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자라가는 데서 있습니다. 지키는 것과 자라가는 것. 이 두 가지 명령으로 표현이 되었지만 이것은 분명히 서로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자라가기 위해서는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굳센 데서 떨어진다는 것은 주변에서 흔드는 미혹의 말에 흔들려서 뿌리가 뽑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견고히 잘 내려야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장해야만 합니다. 구원은 단번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커져야 하고 연마가 되어서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성도에게 성장은 선택일 수 없습니다. 지식과 지혜와 마음과 경건이 더 깊어지고 짙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새해에는 더욱더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며 실천하여 영적 성장을 성취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가운데 자신을 세우고 자신 앞에 놓인 길을 거룩함과 평강 가운데 부지런히 걸어가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하고 나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한 해를 바라볼 때 오늘날 내가 여기 있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고 나아갑니다.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정말 2021년도에도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예비하셨던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주께서 그 명하신 그 날에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러나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굳건히 그 믿음 가운데 서 있게 주님 말씀 가운데 더욱더 뿌리 내려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은 귀한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나가는 모습이 넘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게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것으로 거룩한 소망으로 품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